자, 우리가 2부에서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왜 이 복음과 또 이 성전이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하고 또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일부에서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없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상태가 그 자체만으로요 힘든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사실 어떠한 행위로 보나 중심으로 본다라면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마귀 얘기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 복음 하지만 오직 복음은 힘들다니까요. 우리의 그 아비가 마귀가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찾는 것마다 사실은 또 틀린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내가 짊어진 짐이 아닌데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이 전도자가 많은 여정을 이렇게 지나서요. 마지막에 저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 크기로 봤을 때는 자기 몸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 뭐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고 온 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버려야 되는데 이게요. 본인도 잘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솔직히 염려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걱정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행복해하고 싶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그게 잠깐이라면 그래도 할 만한데 밤새도록 걱정해보고 염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상당하게 힘들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차라리 육체 노동이 쉽지 그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마귀를 따라갔다 그게요 단순하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린 것까지도 뭐 다 마귀병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허나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육신의 어떠한 질병과 고난이 와진 게 있다니까요. 이러다가 나중에 뭐 죽은 후에라도 편안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죽어도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이때는 결국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고난받고 거지처럼 살면 나중에 청빈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부자처럼 매일 잔치를 해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면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는 한 인생이라고 친다라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서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3, 4대까지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저는 들어서 알고 또 제가 봐서 아는 우리 가문의 내력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또 우리 형제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성경 그대로인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먼저 부딪혔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먼저 좀 부딪혔어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특히 이 3, 4대까지 물려간다는 이 대물림.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랬어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니까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좀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나에겐 답이 안 됐거든요. 어떨 때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야.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 찾아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요 답은 둘째치고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글 공부로 배운 거로 나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비록 어렸지만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지금만큼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떠들고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소리는 못 냈지만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했다니까. 저래 모르면서 뭐 아는 척을 하고 와가 떠들고 가냐고. 그래서 일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식구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주변에 그게 답될 것 같지만 저는 답 안 돼.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묶인 거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아니면 수고로 수행으로 고행으로 철학이나 선행으로 이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느냐가 사실은요 내게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알아서 되는 거 아니고요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 하라 그래 놓고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래 말하면 뭔가 모순인 것 같지만 구원의 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구절을 갖다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확한 언약으로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된다라면 이제 치유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지. 그 자체만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라면 그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예 각인 뿌리 체질 될 만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라면 그때부터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여정까지 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좀 그래 표현했거든요. 저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게 0이라면 이래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뭐 대충 1, 2, 3 뭐 이래가지고 요쯤 어디쯤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발선이 어디였냐면 이 밑에 있었어요. 마이너스 1, 2, 3, 4, 5, 6, 7. 이 밑에서 어디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래가지고 촉촉해가지고 응답받고 막 이래가 되던데 나는 안 돼. 뭐 나름대로요 듣고 나름대로 집중하고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해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가장 많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비교의식.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되지? 심지어는 저 친구는 나보다 신학도 후배고 나보다 연배도 더 뒤인데 왜 나보다 더 잘 응답받지? 그 피해의식이요 계속 있더라니까요. 비교의식이. 근데 어느 날 아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응답 주시고 증거로 증인으로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나는 이대로 불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루고 계신다. 빌보서 2장 13절 맞죠? 너희 안에 깊으신 뜻을 가지고 이루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어느 날 그게요. 이렇게 말씀이 턱 들어오는데 그렇지. 누가 한 이 정도 단계의 세계복음을 한다고 해서 나도 이만큼이 돼야지만 응답은 아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그릇이 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이만큼만 하더라도 나를 부르심이 이만큼이라면 나는 이만큼의 세계복음을 하면 되는 거다. 뭐 안주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뭐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또 오늘의 나의 시간표와 내게 주어진 것을 놓쳐놓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되니 안 되니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그러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재앙은 죄 때문에 와진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이것만이 답이구나라고 정말 이게 영적으로요 충격이 팍 와버리면 그때부터요 안 되던 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안 들어오던 그 말씀도요 그때 내게 각인돼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전도자를 제가 이렇게 배웠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이 정확한 언약이 언제 들어왔냐? 우리가 뭐 말씀 들을 때도 들어오겠지만 언제냐? 현장에서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요. 뭔가요? 내 안에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게. 그때부터 박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전도 안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각인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 말고 다락방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에 다락방 운동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다락방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도 다락방이겠지만 사실요 솔직하게 그건 구역예배예요. 아직 솔직하게. 이 그리스도가 답으로 부딪힌 사람이 그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 있으면요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말 그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1차 합숙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합숙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랬지만 1차 합숙 가신 분은 알잖아요. 1차 합숙 조건이 뭐냐면 다락방 5개. 그래가지고 막 다락방 1개 해놓고 그걸 갖다가 5개로 쪼개가지고 5개 적어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 다락방 5개를 하라 그랬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1차 합숙가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그냥 메시지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미 다락방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1차 합숙가 모든 답의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합숙을 가는 것과 현장 없이 그냥 1차 합숙하면 것과는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5개를 갖다 1차 합숙 때 조건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훈련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좀 우리에게 그러한 좀 시간표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교회고 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 필요하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을 설명하셨고 이걸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 그 교회.
그래서 복음과 성전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는요 이러한 교회, 이런 복음과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천명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의 종되었었던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요, 이거를 천명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면, 일부에서도 말씀드리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요 다 발판 삼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애굽의 종되었다, 사단의 종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사단의 종되은 자들은 내가요 종대 본자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파 본 사람은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옆에만 앉아 있어줘도 그 사람 치유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헛소리 삑삑하면요 더 아파요. 짜증나, 막 뒤 때리고 싶어. 막 와가지고 막 대도 않는 소리 막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단의 종되어 있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답 없어서 헤매고 있었던 내가 빛을 만났고 길을 찾았다라면 거기서 헤매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거를 천명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 소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요. 약소국은 강대국의 종로를 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확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기를 원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소명.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한 이제 사명을 가지면 되겠죠.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언약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실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거 뜰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없는 날,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이거 안 만들어 놓고 가면요
사실 우리의 사명을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없더라도 그 시대의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 이 속에서 이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다른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진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벌자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좀 경제 응답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뛰어넘은 성경 중간에 보면은 11조 얘기도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지금도 미자립 교회가 많고요. 지금도 진짜 생계가 힘든 목회자들 많고요.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어도 경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나를 산업인으로 부르셨구나. 진짜 사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뜰에서 서밋 운동하는 거죠. 여기서 서밋 운동하는 겁니다. 뭐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요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제자요? 오직의 결론 난 제자. 이것저것 자꾸 뭐 왈가불가 그런 제자 말고요. 그래서 다 뭐 셋들 안에 있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올 수 있도록. 일단은 뭐 오고 나서 뭐 파수대를 세워가 빛을 비추든가 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 소통하든가 그건 그 다음에고요. 지금도 참 말이 많아요. 막 카톡방에 보면 막 이러니 저러니 참 말이 많아요. 그 말 많은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자기 개인의 증거를 갖다 쭉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은 지금 이때에 나는 PK로서 자라나서 한국에서도 대학을 장학생으로 지금은 외국에서 또 장학금 받으면서 어떤 이제 신학 관련된 이런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랩넌트라 해야 될지 PK라 해야 될지 뭐 다 포함된 얘기이긴 한데 이 랩넌트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이 복음 없는 현장 237 현장에 와 보니까 본인도 뭐 이제 그 중간에 걸린 세대겠죠. 기성 세대와 랩넌트 세대 중간에 걸린 세대겠죠. 이 복음 없는 237 현장에 와 보니까 정말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 복음 말고는 전달해 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정도의 글을 쫙 올렸는데 그 시끄럽던 카톡방이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이들에게 참된 걸 가르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참된 복음만 전달해 주는 게 참된 것을 가르치는 걸까? 이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참된 것을 남기는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 올라온 게 뭐냐면 역시 응답받는 증인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다 사그라드는구나.
그 말은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들고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 2단, 뭐 4단이라 해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복음이 왔다는데 뭐 2단이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 사람 통해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복음과 거짓복음은 분별은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말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천명. 그래서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 이제는 앞으로 전도운동하기 위한 정말 남길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사명.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에요. 천사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다 개개인별로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씩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왔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는데 좀 우리는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말을 아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야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언약이 맞기 때문에 응답 주시고 안 주시고는 뭐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 거고 또 내 그릇과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필요하게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은 그래 뭐 안 주실 것 같으면 뭐 안 주시면 되고 뭐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뭐 더 필요 없고 안 주셔서 내가 세계복음만 못 한다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실 거니까 응답 상관없이 그냥 이 언약 안에 이 흐름 안에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지력도 주실 것이고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과 또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나는 돈 없다, 난 능력 없다. 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네. 우리가 붙잡고 관심 가져야 될 건 왜 응답 안 주시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 생사하복 하나님께 있다. 우리 여태까지 훈련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언약 붙들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여호와께 오직하고 복음에 오직하는 또 이 복음 운동에 전도 운동에 오직하는 귀한 제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